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1956년도 작품이에요. 1956년도 작품인데 그 영화의 앞권은 뭐니 해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바위 위에서 서서 뭐라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닷물이 쫙 이렇게 막 갈라지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어요. CG가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에 젤리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젤리로 연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 연출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기술이에요. 찰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남자 배우가 모세 역할을 했는데 아주 멋있죠. 그 뒤에 이제 벤허에도 또 나오죠. 그 머리 이렇게 빡빡 깎은 분이 누구죠? 대머리 그분하고 윌브리너, 그렇죠. 율브리너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벤허에서 이 작품 이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홍해를 향하여서 여러분 막 표효를 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지는데 사실 모세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그의 모습이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모세가 그만큼 우리가 영화로 알고 있는 만큼의 모세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렇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개입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부르시지만 또 부르셔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합당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웅장한 이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 탁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렇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모세를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반이 다 지나가요. 반이 다 지나가는 이 무렵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정돈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이 모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기는 들었어요.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미디안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80년이 지났어요. 80년, 인생의 80에 되어서야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이 여러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체적으로도 볼품 없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꿈을 품기조차도 참 이게 녹록지 않은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80 노인이 다 되어버린 그런 이 나이에 지금 모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짜고짜 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서 명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익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기 눈앞에 지금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익숙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가 귀신에 홀린 건 아닌가, 이게 지금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가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 왕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애굽 군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애굽 군대 너무너무 막강한 군대였어요. 철기로 다 무장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서 저 많은 군대들을 어떻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까?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나는 목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치기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긴가민가 하겠죠. 자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벌써 40년 전에 여러분 동족에게 뼈아픈 이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동족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은 있지만 쉽게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나를 내쳤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에게, 나를 싫어서 떠나보내게 한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음성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음성을 딱 들었다면 이건 여러분 모든 해결책의 한 가지 그냥 이 모든 이 단방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면. 근데 모세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 역사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끝입니다. 이건 끝이에요. 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주저되겠습니까? 뭐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정작 힘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공허한 그런 메아리처럼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다른 변명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해방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를 너를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럼 그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저에게 그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주 실질적인 걸 가지고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신들보다 이 하나님,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표적이 뭐냐라고 나한테 요구한다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잡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서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할 일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애굽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이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니까 계속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부담되는 만큼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딱 그들 앞에 딱 섰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말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성경책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험된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할 텐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표징을 주시잖아요. 표징을 주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네 지팡이 들고 있는 거 한번 던져봐라. 탁 던졌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뱀으로 탁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탁 변하니까 모세가 움찔했겠죠?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뱀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뱀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여러분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뱀을 잡을 때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휙 돌아와서 쿵 물어요. 그죠? 휙 돌아서 쿵 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에는 불뱀들이 많잖아요. 그 불뱀들은 대부분 다 독사예요. 물리면 그러니까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든지. 그런 상황에서 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뱀들을 또 잡아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랑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꼭 잡고 싶겠습니까? 물릴 걸 뻔히 아는데. 그도 하나님 잡으라니까 어떡합니까? 잡아야지. 주섬주섬 하면서 툭 잡았을 거예요. 막 툭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마음이 조금 내가 알던 거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연달아 또 보여주시죠. 네 손을 한번 이렇게 펴봐라. 잘생겼지, 멋있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낸 그 손이다.
굳은 살도 먹였을 것이고, 여러분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삶의 흔적들이 이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손에, 모세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손을 한번 봐라. 삶의 흔적들이 이 손에서 여러분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의 흔적이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제 손 안에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몇 가지 상처도 있어요. 군에서 다친 상처, 이게 아직 덧난 상처도 있죠. 학교에서 이게 하다 다친 상처도 있죠. 용접하다가 이게 불통 뛴 상처도 있죠. 이 상처 굳은 살도 있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이게 상장이라고, 훈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손이, 그죠? 그 모세를 손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 모세도 그 인생을 다 한번 그 손에서 보여지는 그 인생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일 거예요. 굳은 살이 보이고, 이 상처가 보이고, 흉터가 보이고, 다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품에 집어넣어봐라라고 하니까 쑥 꺼내니까 그만 인생의 흔적들은 싹 다 사라지고 피부병만 싹 남은 거예요. 문둥병만, 허연 문둥병만 손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거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품에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손에 허옇게 문둥병이 막 나 있는데 이걸 여러분 품속에 이렇게 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넣을 수 있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여러분 내 품에 이렇게 또 넣어야 됩니까? 그게 온몸에 다 번지면 어떡할래요? 온몸에 다 번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두드러기가 나도 여러분 얼마나 가려운데, 여러분 알러지가 생겨도 여러분 얼마나 가려운데, 그 옴과도 같은 이 나병이 들어있는, 피부병이 들어있는 이 손을 다 집어 넣어 보라고 합니다. 다시 품에 넣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빼보니까 또 그대로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잡아주시면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루아침에 여러분 문둥병과도 같이, 나병과도 같이, 피부병과도 같이 그렇게 혹 이렇게 일어났다가 푹 끌어안을 수 있는,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인생, 지금까지 인생 살펴보면서 내 인생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회한에 잠겨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 회한에 잠겨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인생 말년에 나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생 다시 한번 싹 고치셔서 나병과 같았던, 피부병과 같았던 그 인생 여러분 다 고쳐서 다시 고쳐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 붙들어서, 그 인생 붙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나일강에 강물을 퍼서 갖다 땅에 부어봐라. 그럼 내가 그거 피로 변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달리 여러분 모세는 도리가 없어요. 이제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도 있고 해서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도 같아요. 뱀도 만들었다가 내 손에 병도 낫게 했다가 나일강의 물도 피로 변하게 했다가, 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제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그래도 용기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내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은 아직까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뒤에 있어요. 바로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 보고, 우리의 앞길을 보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뒤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넓게 서서 뒤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다 믿고 다 나가죠. 하나님의 능력은 늘 우리 뒤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보시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인생 보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능력들, 그 힘들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늘 우리 보이는 데 있어요. 바로의 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도 그런 거예요.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못 갈게 그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도 지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뒤에 있는 것 같고 바로의 그 힘은 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힘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 능력 내가 뒤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이제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마지막 이건 이제 핑계예요. 100만 명의 이스라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내가 이끌어내게 된다면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구변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혀가 굳어서 뻣뻣한 저를 앞에 세우고 제가 이리 가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저리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러분 갑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면 어떡합니까? 잡시다 라고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갑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잡시다 라고 알아들어서 다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이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서당 선생님, 혀가 조금 짧으신 서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얘들아 내가 바담풍 해도 너희들은 똑바로 바담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담풍 하니까 뭐라고 들었습니까? 애들이 뭐라 들었습니까? 바담풍이라고 누가 바람풍이라고 하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이런 거죠.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본문인가 하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요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여러분 참 힘들 때가 이때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황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옛날에 불러주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병든 이 육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돌아보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은 똑같고 여전히 저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은 똑같고 여전히 삶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걸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지만 그 불러주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변한 게 하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똑같이 넘어야 할 산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똑같이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눈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겨서 냈으면 좋겠는데, 넘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심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세에게 딱 주어집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상황 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 아론을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가 여러분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탁월한 구변의 능력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전도의 도구가 없어요.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를, 우리를 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똑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인류의 종교사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위대한 인물인 이 모세도 여러분 호렙산에서는 연약한 한 명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참 걱정하고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인류의 한 점으로 남았던 모세였지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모세의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고 비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모세를 보고 소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 철이 들면서 이 본문을, 모세의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위로도 얻고 힘도 얻어요. 이 위대한 모세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런 힘든 상황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서 발버둥이 있었는데, 몸부림이 있었는데,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지 못한 나에게 이런 갈등과 이런 몸부림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당연한 거구나 라고 알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그 몸부림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몸부림을 해요. 또 발부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발부둥을 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여러분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콜링을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이것으로만 콜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다 있어요. 모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큰 일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와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걸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은 부르심이에요. 그게 목회자로 사용되고 뭐 중직자로 사용이 되고 항존직으로 사용이 되고 이것
그것도 분명히 콜링은 콜링이지만 그 개개인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개인이에요. 그 개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 처음에 하나님의 콜링 이게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고등학교 때부터 생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그 콜링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 콜링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이것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내가 정말 교회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일하는 것도 목사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하겠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콜링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이 변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타협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같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어떤 큰 일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작은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 작은 부르심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던져지는 그 삶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매일 사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용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잘 찾아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에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 이기심과 그 인색함을 여러분 잘 포장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을 누가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원해요. 다. 그리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 광야에 딱 나타나셔요. 여러분 우리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니? 너 저렇게 했으면 어떻겠니? 화목했으면 어떻겠니? 좀 더 즐거웠으면 어떻겠니? 이런 요구에는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는 우리가 자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이유들을 자꾸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이 마음속에서의 밀어냄도 여러분 동시에 커져요. 왜냐하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는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요. 지금 네가 그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라. 그 이기심의 자리에서 나와라. 불평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세요. 불평하고 있었던, 불만하고 있었던, 원망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흔드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계속 우리를 흔드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동시에 여러분 그 부름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듯이 그렇게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십니다.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은 모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불러내고 계시지만 그보다도 더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시죠. 우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내. 너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냐? 너 이제 그것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밀어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실 때 여러분 그 일들은 늘 마찰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이기심도 있고 우리의 사적인 행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면 분명히 희생해야 되고 분명히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분명히 내 걸 다 죽여야 되는데 내 걸 다 놔야 되는데 이걸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버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다면 배째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배째세요 이거예요. 못해요 저 배째요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째지 뭐. 배째라 그러는데 배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배째도 하나님은 방법이 다 있으니까 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째세요 하지 마십시오. 배째입니다 진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분별을 못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틀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대와 요구하시면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빙빙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명확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 죽여라 그럽니까? 사랑하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원수를 네가 사랑해도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원수를 갚는 게 좋다고 하는데 갚으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고 쭉 이야기해서 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깔끔하게 이야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딱 이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깔끔하게 이야기해요.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모르겠다 분별이 안 간다 그럼 그건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걸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걸 놓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그런 어떤 정욕들, 안목의 자랑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별이 안 되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다는 그런
넋두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넋두리는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꼭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꼭 갚아갖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 한 대 때려야 되겠다. 내 머리 이만큼 뽑혔으니까 나도 이만큼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핑계 공장이다. 변명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변명거리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꾸짖든지 어떻든지 간에 모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장엄한 그 일들도 이루는 통로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시고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데까지 그 사람을 끌고 오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여러분 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는 이런 횟수가 여러분 줄어들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더 자주 여러분 순종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제 턱 관절이 안 좋아서 울산에 병원을 갑니다. 그 병원 근처에 울산 대공원이 있어요. 한날은 우리 가족이 다 갔어요. 딸은 치료를 맡기고 우리 아들들하고 아내하고 대공원 안에 들어가서 애기들이 이제 보드 타는 공간이 있어요. 보드 타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보트 말고요, 보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씩씩 미는 거, 그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쭉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다가 저는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그 타다가 좀 쉬러 왔어. 좀 쉬러 와갖고 이러는데 어떤 엄마가 애기 엄마가 한 명은 손에 이렇게 데리고, 걔는 한 7, 8살쯤 됐어. 근데 애기, 그 유모차에 태운 애기가 한 3살, 많아봤자 한 3살 정도 된 거예요. 걔를 유모차를 이렇게 태우고 왔어요. 근데 막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멀리서 들어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제 우리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애기가 봐라, 저 애기 유모차에 있는 애기가 이제 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애기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리네.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이야기해요. 봐라,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아이가 막 소리 지르다가 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아이가 소리 지르다가 우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거, 맞네.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제가 또 그랬어요. 봐, 조금 있으면 저 아이가 이제 저 땅에 들어눕는다. 봐라. 이렇게 그 아이가 진짜 조금이면 막 울다가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막 웃는 거예요. 아빠 말이 맞으니까. 아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와가지고 제 애 들어서 엉덩이 한 대 때릴 거야. 그래. 진짜 엄마가 조금 있다가 오더니 들어가고 엉덩이를 탁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는 거예요. 애기가 막 울고는 막 그냥 데려가지도 않고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애기, 우리 아들이 즐겁다고 막 웃는 거예요. 야, 그 큰 소리로 웃으면 저 사람들이 듣잖아.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래, 조금 있으면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저 애기 다 일러가지고 다시 유모차 태우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애기도 아무 말 않고 유모차에 타고 아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가 쪼르르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그 울고 있는 애기를 이렇게 안고 다시 유모차에 태워서 가는 거예요. 언제 때리고 울고 했느냐는 듯이 아주 다정하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보는 거. 오, 아빠 어떻게 알았어? 막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죠. 너도 다 그랬다. 너도 다 그랬다.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우리는 원하기는,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그 아기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일 속에서 첫 번째 부분과 끝에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가 주저앉아서 울고 떼쓰고 얻어 터지고 이거 다 건너뛰고 이거 없고 그냥 첫 부분과 끝에 부분 이것만 여러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도 여러분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여러분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 땅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해요. 하나님 그걸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을 다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지언정 하나님을 놓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안으셔서 그 유모차에 태우셔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